가끔 한국 TV를 자주 봅니다. 가끔보다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한국말 쓰지만 정작 한국 가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뒤처져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딱 뭐 서로 대화들을 하고 논쟁들을 하다가 마지막 딱 정리할 때 사자성어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자성어. 요즘 이제 유식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한참 말싸움 하다가 논쟁하다가 이제 사자성어로 정리합시다. 근데 이게 뭐 사자성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한자로 어떻게 제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첩첩산중. 여러 산이 접치고 겹친 산속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을 넘어도 또 산이더라. 강을 넘어도 또 강이고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그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의 이 말씀에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려면 그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광야 생활도 힘들었는데 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단순한 성이 아니라 아주 철옹성과 같은 어려운 성입니다. 이 큰 장애를 만났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저도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형통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죠. 근데 그냥 쭉 형통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런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도 여러분 많이 실족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 우리 지금 성별교육 시간에도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칠리아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마칠리아카. 우리 구약에 보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칠리아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세라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전비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마칠리아카 형통하고 아세라는 이제 보통 번역을 번영이라고 하는데 이 아세라로 가게 되면 이거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번영이 됩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마칠리아카는 의미가 아주 깊죠. 이 형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자.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형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명철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 형통이 찾아온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나를 다스리는가? 우리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실행에 옮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고 한 말은 성경에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항상 새롭게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런 말인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감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입만 딱 벌리면 감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뭐 인간의 책임성이 필요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모하는 그런 영적 갈망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이 우리에게 오려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아주 좋은 말을 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라.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갓난 아기처럼. 전폭적인 신뢰를 하죠, 어머니에게. 그리고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처럼 순수하고 항상 그리워야 한다. 성인들은 하루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4끼, 5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아이들은 3끼 이상을 먹지 않으면 의사들이 병 생긴 걸로 안 돼요. 우유병 하루에 한 5개씩 꾹꾹꾹꾹 먹어야 이게 정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충만해진다란 말이 다른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젖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 그래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 자라나야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조금 이상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구원은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구원이 뭡니까? 목표가 돼요.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형통인데 이 구원에 이르려면 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마음밭을 순수하게 갖고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처럼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형통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다.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지 그게 어려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원전으로 읽어보면 육체적으로 테이스팅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집 가게 되면 이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먼저 좀 테이스팅을 해보지 않습니까? 맛보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실제적으로 맛보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영적으로가 아니라 physically 우리가 음식을 맛보듯이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 이게 형통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마틀리아카라고 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 순수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내가 한 음식을 육신적으로 테이스트 맛보듯이 그 하나님 말씀을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간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맛보고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맛배기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항상 내 삶 속에서 물질적인 삶 속에서 physically 실제적으로 맛보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말은 주춧돌이란 말입니다. 모든 건물에 주춧돌이 돼 있어야 우리가 건축을 든든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맛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용하는 주춧돌로 사용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 성별 교육자들 이제 한 1년간 이제 죽어라고 이제 훈련들을 받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건가,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별이 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삶하고 연결이 돼요. 제사장의 삶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당해라, 괴롭힘을 당해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제사장처럼 신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는 예언자고. 근데 제사장은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에 왕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왕이 타락하면 제사장도 거의 한 90%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전하고 정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왕이 제대로 신앙의 왕이라면 제사장도 괜찮은데 왕이 쓸데없는 짓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쁜 짓을 하면 제사장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바알 신전이랄지 바알 신상이랄지 아세라 목상이랄지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경고합니다. 심판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크게 이스라엘의 왕정이 상식적으로 흘러갈 때는 예언자들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상식의 선에서는 모든 영적인 삶을 주관하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세계를 움직인 백인 가운데에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인데 전환점이란 말이죠. 전환점, 반환점, 티핑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물방울이 계속 한 지점의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폐이잖아요. 바위에 균열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이게 티핑 포인트입니다. 99도까지 들들들 끓여다가 100도까지 가면은 물이 끓잖아요. 이게 티핑 포인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균형이 깨어져 나가고 한순간에 이 극적인 순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 티핑 포인트에 들어가려면 끊임없이 한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고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지 가다가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들이 생겨나요. 티핑 포인트가 생겨납니다. 극적인 변화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카이로스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치고 임재에 들어온다. 그때 이 새로운 존재.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티핑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뒤바뀌어집니다. 극적인 순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성 앞에서 티핑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 여리고성은 경제의 중심지요, 세속화를 상징하는 지역이고 군사, 교통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요충입니다.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속화의 물결, 세상의 가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바알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여리고 성처럼 난공불락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짐입니다. 성서의 모든 사건들은 영적으로 우리 삶 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적인 것이 동시에 역사적인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랄지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들은 다 무너지는데 무너졌다가 마지막 안 무너지는 성이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다른 성들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영원한 몸이신 그리스도 여기밖에 이제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내 바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유명한 말씀하시죠. 헤롯 성전 무너질 거다. 단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뜨린다.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 믿을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헤롯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에돔 출신이라고 그러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이 로마에게 아부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군림하게 되니까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싫어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전통에도 어떻게 엉뚱한 에돔 출신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 노릇을 하느냐. 바리새파랄지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맨날 불평을 하고 그래서 이 헤롯이 대왕이 아닙니다. 키도 한 150cm밖에 안 되는데 왜 대왕이라고 붙였나? 보통 우리 역사에 보면 대왕자 붙이잖아요. 키가 커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건축을 많이 하면 대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바벨론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 성전이 참 볼품없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보다 격에 맞지 않은 초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솔로몬 성전 곱하기 한 10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개축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개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64년도에 완성이 됐으니까 헤롯 대왕이 임금이 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년 전, 예수님 오신 해를 1년으로 잡는다면 기원전 6년 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랜 세월을 했는데 이 돌 사이에 금가루를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요. 이 석양에 이렇게 비추면 성전에서 황금빛을 쫙 발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석양만 되면 이 헤롯이 리모델링한 이 성전 때문에 황금빛으로 드문데 여러분 이거 천당 같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황금빛으로 이렇게 마치 금이 올라오는 것처럼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금들은 다 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금. 오늘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러죠. 이 성전을 허물라. 예수님 당시에 다시마로 이 성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정말 화려한 성전이. 그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 지금 46해에 지었다라가 아니라 지금 46해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성전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에 따르면 완전 완성을 본 게 64년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허물어진다. 돌멩이 한 개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이 성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으리으리한 성전이. 그런데 이 성전은 64년도 완공을 보고 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티토 장군이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참담하게 무너지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들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돌들을 부수느라고요. 금 가지려고. 예수님 말씀처럼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몽땅 다 무너집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벽에서 그냥 유대인들 거기서 뭐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지 돌 한 개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의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세우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새로운 교회의 신령한 몸으로 세워나갑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교회는 세례 요한의 표현을 그 정신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흥하고 우리는 다 망하는 거다. 지배를 당한다. 하나님에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온전히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여리고성을 나의 모든 세속의 가치를 무너뜨리지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티핑 포인트, 이 비밀이 뭐였을까?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초점을 하나님에게만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 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면서 7일째 마지막 날에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소리를 지르라. 근데 재미있는 건 침묵입니다. 성을 돌 때까지는 일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가 침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침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하면 능력입니다. 비밀병기가 된다고 그러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는 침묵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침묵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소통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침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첩첩산중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간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만은 이어령 교수란 분의 간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자기 따님이 미국에서 검사까지도 한 아주 엘리트와 같은 분인데 다 그만두고 40대 초반 나이에 LA의 검사 잘 나가는 직장 다 그만두고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따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회개를 했다.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 딸이 자기를 회심하게 만들었는데 자기의 고민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힘들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이런 속에서 첩첩산중과 같은 속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나는 어렵다.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 번씩 겪는 일들 아니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갔을 때, 자녀에게 참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 사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첩첩산중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은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형통으로 가려면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신비를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나하고 의논해 주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진실하심을 확인해 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장차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논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확인해 준다. 확인해 준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돼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내 인생의 문제를 의논해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서부터 첩첩산중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라 이 말입니다. 침묵하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했을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도 많고 불평도 많은 사람들인데 말을 하라 그랬으면 아마 6일 동안 돌았지만 눈 하나 깜짝 돌멩이 하나 내려갈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불평들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서로 불평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러다 보면 제사장의 양각나팔, 보통 구약에서는 양각나팔이 쭉 불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 이 전통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라 나팔 부는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막 시끄럽게 하면은 그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침묵합니다. 침묵 속에서 양각나팔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친 짓 하는구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거냐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침묵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양각나팔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자,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자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성주를 13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돌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믿음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 속에는 침묵이 있고 순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논했고 양각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런 말하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을 사모하고 강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첩첩산중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나에게 기적의 삶, 은혜의 삶을 일으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194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네덜란드의 후예들이 남아공에 이제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아파르타이트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인종차별 정책을 이제 수행합니다. 참 이 사람들 16세기, 17세기에 남아공에 이제 식민지 비즈니스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그 다 화란의 그 개혁교회 장로교회 후예들이거든요. 지금도 다 장로교 사람들인데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4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이 화란의 네덜란드 백인들이 정부를 장악해가지고 아주 심한 인종차별 아주 정책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 정책을 보면 이 전체 땅에다 흑인들 아프리카 원래 사람들 거 아닙니까? 원주민들 13%만 그것도 나쁜 땅 13%만 흑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 백인 거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뭐 대학 교육, 공공장소, 식당, 직장에서 다 차별을 합니다. 다 차별을 합니다. 여기에 맞서 싸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고요. 뭐 감리교 출신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죠. 훗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마는 27년간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두 분이서 이제 잘못된 인종차별, 기독교는 인종차별하는데 차별이 없는 게 기독교지 왜 잘못된 기독교가 들어오느냐. 그 많은 생명의 위협도 받았지만 이 데스몬드 투투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자기의 신앙의 길을 이제 지켰고 훗날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재미있는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꿈을 꾼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첩첩산중의 대표가 요셉일걸요.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삶이 요셉의 삶 아니었어요. 첩첩산중의 삶인데 데스몬드 투투는 요셉의 삶의 위대함은 그가 훗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끝까지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았던 삶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넬슨 만델라도 그렇고 데스몬드 투투도 그렇고 94년도에 뭐 난리가 벌어지고 했을 때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맨 처음 들고 나오는 게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 남아공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삶인데 그것은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이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형통하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내 이웃에게 용서를 하고
차별하지 않고 화해하면서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에 이 넘치는 하나님의 형통이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리고성처럼 첩첩산중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산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제사장의 삶의 그 신비를 보여주신 그 주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도 주께서 불러주시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앞길의 여리고성처럼 첩첩산중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